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아트 하시면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젊은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 한 주간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아못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4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일생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담아 놓았을까요? 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일생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에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과 부활절에도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고난의 길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가는 중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뿔이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말로 꼬장을 부렸어요. 안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난 그냥 차 안에서 있을래요. 나는 그냥 잘래요. 라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집에 가서 보자. 그 이후에 저의 여행은 어땠을까요? 네, 살얼음판을 걷는 여행길이었어요. 집에 가면 어떡하지? 난 집에 가면 맞겠구나. 집에 가면 혼나겠구나. 그래서 여행 내내 풍경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손바닥을 보게 됐고요. 부모님 말씀보다 난 어떻게 혼날까? 라고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 도착을 했고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네, 맞아요. 혼났습니다. 맴매도 맞고요. 벌도 섰어요. 제가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여행을 하루만 더 했으면, 아니면 내가 그때 꼬장을 덜 부렸다면, 어머니가 집에 가서 보자란 말 안 하셨더라면,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의 길은요, 어떠한 길이었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앞에 막다른 길이나 절벽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죠? 돌아가거나 멈춰서죠. 제가 이게 달리기를 시켜서 저기 뛰어보세요 하면 9와 4분의 3 승강장이 아니라 그냥 벽이어서 부딪혀서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요, 낭떠러지인 것을 아시면서 죽음이 기다리는 곳임을 알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아니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평소처럼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요 회중들이 외칩니다. 그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난이 있는 죽음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는 말은요 즉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질고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받을 죄로 인한 형벌,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참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세상이 이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것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 친구들이 요즘에 이런 말 해요. 그때 팔았더라면, 그때 샀더라면. 네,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심각한데 이렇게 사람들은 후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세상 때문이고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고 등등의 많은 탓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냥 대수롭게 지나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까지 이르는 그 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조차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트렌드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 가운데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그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한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또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는 그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나를 의롭게 해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 당시에 그 대위였는데 그 이야기 아시나요? 1965년 월남 파병을 앞두고 훈련 중에 한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이 터져 많은 병사들이 죽을 뻔한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던져 동료 병사 100여 명을 구한 순직하는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원동 상사는요, 1966년 한강에서 특수부대 낙하훈련 중에 동료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자 그 동료를 도와주고 자신은 낙하산을 펴지 못하고 순직하는 일들, 남을 위해서 죽는다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혹시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내 장기라도 내 심장이라도 떼서 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는 분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 나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남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내 가족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도 내 심장을 떼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는 그 은혜는 평생 동안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요,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는 그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